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 말씀을 근거로 선한 일에 낙심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향하여 데살로니가 후서 강의 10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을 닮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본성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본성은 바로 선한 것에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본성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선한 일을 한다는 것은 단지 도덕적으로 착한 일을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하신 그 목적 그대로를 사는 삶을 우리는 선한 일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우리가 아무리 선을 행하고자 하지만 진짜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로마서 7장 18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솥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말씀하신 건데요. 선한 것을 원하는 마음이 내게 있지만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해결해야 될 문제는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육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원함은 있으나 선한 일을 할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 죄의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됩니다. 죄라는 것은 무엇이지요? 우리가 용어적 의미로 하마르티아, 표적에서 벗어난 것, 빗나간 것을 죄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목표와 방향에서 벗어난 것, 그것을 죄라고 얘기하는데요. 거기에서 죄로 인해서 우리가 벗어난 그 목표물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대로 살지 않고 그 길에서 벗어난 것, 그것이 바로 죄고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자 한다고 해도 절대로 선한 일이 될 수가 없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처음부터 죄 짓는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기 위하여 선하신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을 닮게 우리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지어서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일을 할 수 없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것을 본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영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본성이 그 선한 일을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돌아오는 토요일이 우리가 성탄절이지요. 이 성탄절은 그냥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뻐합니다라는 의미보다 더 큰 의미는 우리가 창조된 그 목적대로 살 수 있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는 살려고 태어났지만 죽으려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그것에 감사하면서 이제 내가 다시는 그렇게 죄된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이제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 안에 두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기쁨으로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바지요. 그러면 그 지으신 목적이 뭐라고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이자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야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선을
선한 일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선한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 원래 본질의 그 창조의 목적대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한 일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선한 일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말씀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선한 사업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전하고 지키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 일을 가장 잘하신 분이 바로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 38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것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선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선한 일을 닮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천국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장 귀한 선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선한 일을 의미 있게 하는 그리스도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 하나님의 뜻대로 그런 선한 일을 우리가 할 마음이 생겼고 그렇게 선한 일을 하는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낙심이 찾아올 때와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게 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바로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때 박해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것이 박해입니다. 왜 그렇게 찾아올까요? 우리 갈라디아서 4장 29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때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과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따라 난 자, 아직도 육신으로 살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의 구원자로 모시고 거듭난 그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내 안에 품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박해를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낙심하진 않습니다. 물론 박해를 이길 수 있는 힘도 있고 능력이 있을 때는 그것을 이겨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계속된다면 지금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그 박해가 끊임없이 계속 이어진다면은 그것은 우리에게 낙심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처음부터 무너졌던 것은 아닙니다. 이 박해가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박해가 시작되었지요. 전에는 전혀 걱정하지도 않았던 예배를 드리는 일에 있어서 걱정하게 되었고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눈들, 또 교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 그 환경 가운데서 이런 시간들 가운데서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복음을 전함으로써 우리가 박해를 받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일들이 행해지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낙심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낙심이 생기는 이유는 바로 내 안에 교만이 찾아온 때입니다. 우리의 선행이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내가 교만해질 때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쓰고 수고하고 애쓰고 힘쓰고 했는데 그 선행을 섬김으로 했는데 그 선한 일과 봉사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그때가 우리가 낙심하게 될 때입니다. 그때가 마귀가 틈타는 때이고요. 그때가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때라는 것입니다. 그때를 조심해야 됩니다. 내 안에 혹시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 내가 셀 안에서, 내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모르지? 왜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왜 사람들은 잘 모를까? 왜 셀장님은 나 인정해주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 바로 마귀의 미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낙심이 찾아오게 되는 이유는 바로 내 안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힘을 다해 애를 쓰고 또 힘을 쓰고 섬기고 최선을 다했는데 어떠한 상황도 나의 마음도 또 내 삶도 변화되지 않는 그 모습을 볼 때 낙심하는 마음이 들게 됩니다. 아무리 해도 변하지 않는 모습, 아무리 전도해도 변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고 계란에 바위치기다 생각하면서 내 마음에 그런 낙심하는 마음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 가운데 낙심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가운데 박해가 찾아오고 교만이 찾아오고 또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변화되지 않는 삶의 모습을 보면서 낙심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9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아멘.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선한 일을 끝까지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 선한 일에 대한 결과와 때는 하나님이 이루시고 거두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포기해야 되지 않아야 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바로 교제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빌레몬서 1장 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아멘. 무엇이 우리에게 선을 알게 한다고요? 믿음의 교제가 선을 알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창조의 목적인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 선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선한 일을 알기 위해서 해야 되는 가장 첫 번째가 바로 믿음의 교제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낙심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교제권을 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내가 누구를 만날 기분이 아니야. 지금은 내가 누구의 말을 들을 때가 아니야. 나 아무 말도 듣고 싶지 않아. 지금 나 혼자 내버려둬. 이것이 낙심한 사람의 가장 큰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교제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교제를 끝까지 이어나갈 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과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를 낙심 가운데서 때가 이루고 거두게 하는 역사를 나타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 그것은 교제와 말씀입니다. 교제를 통해서 선을 알게 하시고요. 말씀을 통해서 그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했을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 나 교회 가기도 싫어. 셀장님 전화 받기도 싫어. 나 아무것도 듣기도 싫어. 지금은 말씀도 안 들어와.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잘못되고 얼마나 마귀의 미혹이 큰 것인지 우리가 깨닫고 아니야. 포기하지 말아야지. 아니야. 내가 이거 포기하면은 내 신앙 다 가짜야.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야. 내가 이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내가 이것을 붙들고 나아가지 하면서 그 말씀을 지키는 것.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가르쳐 주시고 역사를 나타내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의 수단, 그것이
성경과 성령과 교제지요. 성경과 성령과 교회지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해야 될 것, 교제를 잃어버리지 않고 말씀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포기하지 않고 그 교제를 포기하지 않고 교회를 포기하지 않고 영적 리더의 교제를 포기하지 않을 때 그때 때가 이르고 하나님의 거두심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때가 이르면 거둔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흘린 땀과 헌신과 또 마음의 아픔과 힘든 가운데서도 행한 그 모든 선한 일이 조금도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고 상을 주신다는 그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의 진정한 승리는 아예 넘어지지 않거나 실패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끝까지 이기는 방법입니다. 내가 흔들리고 낙심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버틸 때 다시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께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게 되고 그렇게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한 존재입니다. 또 좌절할 때도 많고 낙심할 때도 많고 흔들릴 때도 많습니다. 성경에 나온 믿음의 사람들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의 상황과 마음을 다 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42편 11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어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 우리가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그 소망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겨 넣을 때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선한 일을 행하며 이루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 선하심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낙심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박해가 있을 때가 있을 거고요. 또 내 마음에 교만이 생길 때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이 삶이 힘들어서 내 마음에 낙심이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됩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 교제권, 믿음의 교제를 붙들고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과 성경과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 은혜의 수단을 이루면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소망을 다시 보여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떤 일에도 낙심하지 않고 선한 일을 끝까지 해내고 천국길에 함께 갈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